배설물, 무슨 얘기 하실지 궁금하시죠?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똥. 여러분들 이 배설물 똥이 가치가 있다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나서요,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먹었다,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소화가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배가 가득 차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죠. 그럼 화장실 가서 이제 배설을 하시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온 배설물을, 야, 이거 비싼 돈을 주고 먹은 비싼 음식인데 정말로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저거를 어떻게 내려보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이 배설물 똥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똥 중에서도 금만큼 값어치가 나가는 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무슨 똥이 금만큼 가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재밌는 영상 하나 좀 보실까요? 우리 좀 불을 꺼주시고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여기 큼지막한 돌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돌 조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래의 대변에 더 가까운 물건이죠. 똥을 얘기하는 거냐? 예. 이것은 바로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용연향입니다. 무려 킬로그램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에 육박하는 지구에서 가장 비싼 동물성 향료 중 하나죠. 이 비싼 용연향은 엠브레인이란 백색 물질로 이루어져 향기가 없는 무향에 가까운 물건이지만 케바케로 사람의 암내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향수의 향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양성이 강해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향과 섞었을 때 전체 향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어찌나 효과가 좋은지 종이에 단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40년 동안 신선한 향이 유지된다고 하며, 실제로 이것을 만진 사람은 몇 달 동안이나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향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아니 근데 그저 고래똥에 불과한 물건이 왜 이렇게 비싼 거냐고요? 이유는 바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희소성 때문입니다. 먼저 용연향은 아무 고래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오로지 수컷 향유고래, 그 중에서도 단 1%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향유고래 수컷만 이 용연향을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이 녀석들이 먹는 먹이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향유고래는 이빨고래로서 수심 3km까지 잠수해 먹이들을 사냥한다고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겨 먹는다고 알려진 먹잇감은 지구에서 가장 큰 오징어인 대왕 오징어죠. 엄청난 크기의 대왕 오징어를 사냥해 먹어치우는 수컷 향유고래들은 번식기가 되면 싸움을 빈번하게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창자의 움직임이 약해져서 대왕 오징어의 주둥이와 같은 딱딱한 물질이 뱃속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장내 분비물과 뒤엉켜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 수컷 향유고래가 구토하거나 항문을 통해 이 덩어리는 밖으로 배출되는데, 처음엔 까맣고 부드럽던 덩어리는 햇빛과 바닷물에 노출되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색깔이 연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몇 년 이상을 바다를 떠돌다 해안가로 떠내려오게 되는데, 과거엔 이처럼 바닷가로 떠밀려온 용연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 향료 덩어리를 용의 침에서 분비되는 향이라고 하여 지금 우리가 용연향이로 부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희소성이 높고 발견하기도 엄청나게 힘든 물건이다 보니 천문학적인 가격을 자랑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상급이라고 불리는 물건은 무려 바다에서 10년 이상 떠돌아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용연향의 높은 가치로 인해 향유고래가 어부들에게 표적이 되기 쉬워지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인해 현재 향유고래에 대한 포경은 금지되어 있죠. 이처럼 고래의 소화불량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용연향은 귀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만한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물건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예, 재밌죠? 안 재밌으세요? 예, 이 용연향, 향유고래의 일종의 배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값어치로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는가 하면 1g당 약 45,0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17년에 그 용연향 덩어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60kg짜리가 발견되었는데, 이 당시 시가로 얼마의 값어치로 판정이 됐느냐면 28억 원짜리의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는 바다의 로또, 뭐 어떤 경우에는 똥로또 뭐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미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주
그 고급진 향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향내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주고 또 그 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아주 향료의 원료로서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값어치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죠. 근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우리나라 모 방송국에서 순간포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재밌는 이 용현향과 관련되진 재밌는 그런 내용이 하나 방송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바닷가에 갔다가 이 용현향으로 보이는 돌을 하나 주운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나 또 그 외형적인 성분으로 보나 이건 완벽한 이건 용현향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이제 로또가 맞았다. 그래 생각하면서 방송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용현향이 진품인지 여부를 판정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게 된 겁니다. 전문 기관에 가서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 물리적인 어떤 모습들은 용현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같았다고 그래요. 문제는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이 용현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성분인데 그게 뭐냐면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엠브레인 성분이 0도 없었대요.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모양은 그럴듯한 용현향처럼 보였지만 가짜 용현향이다. 그렇게 판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자성어를 쓰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딱 떠올리는 게 용두삼이 뭐 이렇게 떠올리실까요? 제가 여러 사자성어 비슷한 사자성어를 찾아봤는데 가장 적절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화이부실이에요. 화이부실. 꽃은 화려한데 열매는 없다. 그래서 쓰는 내용이 화이부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겉은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으면 실속이 없으면 그런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이번 우리 하늘샘 교회가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하는 이 전도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화려하게 준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많이 데리고 올지라도 만일 그 영혼 중에 한 명이라도 결실이 없다면 이것은 화이부실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교회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9월 마지막 주일에 이웃초청 전도축제와 그리고 하늘샘 가족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지체들과 우리 성도들이 오늘까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 자, 같이 한번 이달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시지요. 전도.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전도.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 뭐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서 전도 좀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저는 전도의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전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이나 은사 혹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마지막 주일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해야 할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전도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을 받은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 9월 첫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요, 그럼 내가 사명을 받은 전도자인데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 내 가까운 친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예비해 두신 영혼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내 주변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친지, 이웃 혹은 친구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 세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전도하면서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영혼 구원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열매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자, 전도의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해서 초청한 그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이번 전도 축제에 함께 힘을 모아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꼭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천국 잔치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합심하여서 전도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도의 사역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전도 사역이 화이부실,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는 없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믿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전도해야 할 전도자들,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분명히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의롭게 되어지고 무엇을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르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시인하라고요? 주라고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큐리오스. 죄송한데요, D 드라이브 에어컨 좀 꺼주세요. 제가 찬바람이랑 자꾸 콧물이 나네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에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이었는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왜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이죠.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통치자라는 뜻도 있고, 임금 그런 뜻도 있고요, 또 군주 그런 뜻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이며 임금이며 군주이며 주인이 되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만 있다?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 그렇게 의미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로마 제국이 당대 최고의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이 대제국을 하나로 묶어내고 하나로 단결되게 만드는 구심점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고, 이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곧 그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에게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신의 아들이 세운 이 제국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오직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대 최고의 강국이고 제국이었던 로마 황제에게 붙여야 될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붙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신하라, 예수를 주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다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 붙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만연해 있던 황제 숭배 사상을 말 그대로 이런지하에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건 통치의 수단이었어요. 신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로마 제국, 이것을 표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큐리오스를,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름도 없는 유명의 한 청년, 그래서 결국 그가 가르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헛된 사설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서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죽게 된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에다가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뭐예요? 반역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들은 로마 제국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반란자들로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바로 이 사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해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의 군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 우리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미 버려져 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대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은 곧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심을 시인하며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이 나에게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이 구주가 되심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을 시인하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시인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선포하고 고백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만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는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어진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증거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이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분명히 시인하고 믿고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여기서는 소리가 줄어드는군요.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시인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심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가서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생명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시인하십니까? 그런데 왜 나가서 선포하지 못할까요? 왜 두려워합니까? 사실 그 선포와 그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사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인하며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열심히 배운 것을 가지고 때로는 병자들도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다 흩어졌어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전도한다고요?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처럼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불타오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로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재밌어요. 표현이. 우리 먼저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네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을 알려주고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간혹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등록하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올 때, 제가 예전에는 참 머리가 좋아서 사람 이름을 잘 외웠는데 요즘엔 잘 이름이 안 외워져요. 그런데 잘 안 외워지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갑자기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있으면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죠. 그럴 때 옆에서 누구누구 집사님이세요, 누구누구 장로님이세요, 누구누구 성도님이세요 얘기를 들려주면 아이고 얼른,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생각할 때요, 담임 목사님 저 같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목사님 이 누구누구 집사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센스 있게 알아. 이 사람 이름이 누구누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죠.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고 들려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 이름을 들려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는 거죠. 문제는 전파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죠. 15절 다시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 우리 하지 마시고요. 누구예요? 예,
낯소리나 나누고 당신이요, 목사님이요, 권사님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자, 따라 한번 해보시죠. 내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전도자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전도자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구주가 되심을 아직도 모르는 그 우리의 가까운 이웃, 가족, 친지들에게 여러분들 가셔야 합니다. 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시인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자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자로 산다는 게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되든지 아니든지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전도한 그분들에게,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한 그분들에게 역시 우리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분들이 이 전도축제, 전도잔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 주시기 위하여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우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도우심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미 우리가 보름간의 기간을 두고 릴레이 기도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해야 될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자, 어떤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원문의 뜻을 보니까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치 당하게 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요,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이름을 전할 때요, 부끄럽게 여기거나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부끄럼 당하게 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창피당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무시당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이들 표현대로 쪽팔리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 여러분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이런저런 기적을 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백성으로 산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나 너 몰라, 나 너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한마디로 뭐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수치 당하는 거죠. 쪽팔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 모른다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주시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약속해 주니,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당당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도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 당당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부욕해 하신대요. 12절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부요하시도다. 부하고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부요하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요함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하신 부요하심이 어떤 거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부요한 것이다, 그렇게 풍성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요함이라는 건 뭐예요? 뭐 얼만큼 있으면 내가 참 부자인 것 같아, 내가 풍성한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내가 부자라고 보는 어떤 것, 뭐 세상에 풍성하고 부요함이라고 보는 그 어떤 기준의 것이나 혹은 귀로 들은 그 어떤 것들은 좋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너희들을 부욕케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좀 이 사도 바울이 부욕케 한다는 말, 이 단어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주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욕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전도자의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15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며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대입시켰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 주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증거하며 그 주의 이름을 알리는 자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생애가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첫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명가수 내지는 그런 거 있죠. 레전드 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로더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이 로더라고 하는 가수가 1차 세계대전 중에 아들을 군에 보냈다가 이 아들이 전쟁터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아요. 25살 난 아들이니까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워서 잘 키워놨는데 군대 가서 전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모든 연애 활동이고 외부 활동을 다 중단한 채 이제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한 바닷가 마을에 와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독서도 하고 때로는 명상도 하고 그렇게 보내면서 그 바닷가 마을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아주 작은 그 마을에 사는 한 남자아이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소년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바닷가에서 마을 쪽을 바라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국기가 걸려 있는 집들이 몇몇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이 로더라고 하는 가수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저기 지금 마을에 보면 창문이 열려 있고 어떤 집에는 이렇게 깃발 같은 것이 내걸려 있는데 저 왜 저런 깃발을 내거는 것일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로더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 깃발은 지금 전쟁 중에 군에 나가 있는 아들이 있다는 표시야. 그러니까 저 깃발이 걸려 있는 집들은 자녀들이 전쟁터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뜻이다. 전쟁터에 내보낸 군인이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으로 깃발을 내걸었단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깃발 중에 어떤 색은 금색 별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 있고 어떤 깃발은 은색 별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로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색 별이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함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직도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색 별이 있는 것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깃발이란다. 그렇게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 어느덧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밤 하늘에는 아주 밝은 별 하나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하늘을 바라보던 소년이 이 로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지금 하늘에 금색 별이 하나 떴어요. 그러면 저 금색 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는데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에 이 로더가 깊은 영적 감동을 받게 돼요. 내 말이 맞다. 저 금색 별,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영적 전투 현장에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신 그 증거란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단다 고백을 하는데, 그때 그 말을 한 자신의 말 때문에 이 로더는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됨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니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한 영혼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영적 전투의 현장에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전사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들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 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곧 이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이 시대에 파송받은 전도자임을 고백하며 내 주변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며 수치당하시며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주님이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를 구주라 시인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아멘으로 받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할까 주저하며, 그래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